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이번 주에 많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 중에 뭐냐면 6,476명 중에 1,421명이 죽은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임직원들이 모두가 다, 대표나 임직원들 모두가 다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에 관련된 사건 발표를 내가 하게 되는데 17가지 중에 15개 부분이 무혐의 처리된 그런 결과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하나 뉴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노비 사건 있잖아요. 30억 원이나 되는 말 3마리, 또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공유했다는 주죄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과가 어떠냐면 110억 원에 해당되는 일인데 2년 6개월 받았대요. 2년 6개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변호사를 15명을 채용했대요. 그 중에 9명이 판사 출신이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 이 문제, 이 질문 앞에 정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한다는 것, 의지를 가지고 정의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정의를 쫓으며 살아갈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정의를 향한 관심과 열정이 사실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의는 뒤로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 우리는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따지고 보면 이 정의의 문제 앞에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누르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결국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억압하고 그의 것들을 다 빼앗고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러요. 이런 현실 앞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그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말을 해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더 신상에 편한 거예요. 약하여 억압의 대상이 내가 아니길 바라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렇고 그때 유대 민중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정의가 비록 세우지 못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하려고 많은 이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 가르침과 외침과 선포를 통해서 그 사회에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 앞에 불의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정의가 무엇인지 선포하며 살아요. 정의가 무엇인지 선포한 이들로 하여금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두가 입 닫고 귀 닫고 눈 감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삶 가운데 해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확인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은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어떻게 선포할 건가? 1절에 보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마찬가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에 대한 선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정의 때문에 배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2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불의 앞에 그냥 굴복하며 남들처럼 똑같이 눈 감고 귀 막고 그리고 입 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무엇이 정의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인데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현대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향한 역할과 사명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삶을 그렇게 정의로운 삶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의 불의와 잘못과 불합리한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려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붙드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내가 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세상 가운데 정의를 베풀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다고 말하고 모두가 내 말이 옳다고 말하고 모두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분명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사람을 불러 정의를 세우시는데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의를 베풀 그리스도인과 주의 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를 붙드는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진짜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려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 정의를 위해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소란스러운 방법으로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 같이 보면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정의를 선포하는데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거리에서 떠들지 않는데요. 주의 종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정의를 베풀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어야 하니까, 내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큰 소리로 말해요. 정치가들 얼마나 내가 멋진 정치인인지 수도 없이 말해요. 민족의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애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퍽이나 사랑한다고 과대 포장해서 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는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선동되지 않아요. 마치 정광훈 목사와 같이,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요. 인터컴의 그 사람들도 같이 모두가 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선동해요. 그리고 보수 종교 단체를 선동하는 트럼프 같이 앞에 서서 연설하 사람들을 선동해요. 대중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사람을 선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선동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저에게 선동당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사람만에 선동되어서 이루가고 저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 가운데 무엇이 말씀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는 주의 종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선동하지 않는데요.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선택하셔서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이래요. 또 하나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를 외치려고 선택한 주의 종은 생존의 위기에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신대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할 갈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갈대잖아요. 그 갈대는 꺾어서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한 갈대가 살아요. 그래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꺾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꺾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뭔가 살아갈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 연약한 사람들을 막 꺾어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 그 등을 생명의 불을 꺼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누가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죽어도, 수천 명이 죽어도, 그리고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거기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없어요. 그냥 어떤 권력자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정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스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파트.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재판관의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은 누굽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죄 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다 판결하여 꺾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그리고 힘이 없는 모든 사람들도 다 품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약하든 선하든 힘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에게 생명을 함부로 꺾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검사나 판사나 힘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연하는 곳이 없는지 돌봐야 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부로 꺾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문제도, 그리고 생애로 자식을, 가족을 잃고 살아야 하는 세월의 사건에 남은 사람들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김학의의 그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죽음도 역시 정의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꺾어내고 그냥 빼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연약하다고 꺾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서는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선택한 주의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세웁니다. 자, 이제 그만하자. 됐어, 이제 판결했으니까 끝이야. 그런 거 가지고 정의를 선포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앞에서 이사야 선지가 말하는 정의, 정치적인 성동도 아니고 생명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를 선포하는 주의 종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데요, 낙담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의를 세워 가는 거예요. 그만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지치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를 세우는 일 앞에서는 낙담하지 않는데요, 지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정의를 세우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엄습하면서 마지막 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가 정의를 세우려 하다가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정의가 끝납니까?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들이 그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시대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낙담해지는 일들도 아니에요. 정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학의의 성접된 사건을 보고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만하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삼성의 뇌물 공여죄 역시 고묘하게 삼성의 경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설명하면서 돈이 있으면 그 정의의 문제도 다 이렇게 덮어버려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치인 척하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덮으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문제, 하나님은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비틀거리지도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데 포기하시지도 않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까? 누구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을 적어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적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각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마태라는 기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의를 세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셔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지도 않으셔요. 그분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 향해서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말씀 마지막 18절, 20절의 말씀 있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참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눈을 떠서 보아라.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는 사자보다 더 귀먹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많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귀머거리들아, 소경들아, 좀 들어라, 좀 봐라. 세상이 어떤지 좀 보아라. 많은 것을 보면서도 관심 갖지 않고 많은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의인지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이 이 기간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와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실천해 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